김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28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제일 즐겁죠, 그렇죠? 싸움 보는 게 예수님과 또 바리사이들과 이제 또 그런 건데, 바리사이들이 11조는 열심히 내면서 정작 중요한 의로움과 이제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게 11조를 내지 말아라. 11조 내느니 차라리 하느님 사랑과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은 만큼 나도 해줘야 의로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웃을 용서해줘야 되는 게 의로운 거고, 그쵸? 또 내가 하느님에 대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게 의로움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의로움은 이웃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의로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과 의로움 그럼 뭐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11조는 내면서 사랑은 실천은 안 하잖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차라리 11조를 내지 말고 사랑 실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1조도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는 걸 통해서 그 11조가 이웃사랑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이어지게 했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특성상 무슨 결론이 나올지는 아시고 미리 이제 끄시려고 준비하시지 마시고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 또 이 성경 내용 자체로만 보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 수 있으니까 보면 좋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한번 찾아봤죠. 그쵸?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사랑도 실천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11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웬만하면 해야 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석이 이렇게 돼 있죠. 약간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이제 이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안 나와 있어. 그냥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 내용이.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랑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돼 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랑 실천과 11조는 왠지 하나인 것처럼 나타나 있어요. 번역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약간 11조를 우리가 천주교에서 안 해니까 뭐 그것도 그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더 중요해 라는 식으로 번역을 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우리들도 받아들이지만 실제 번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똑같이 중요해 라고 원래 원어는 나와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11조를 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보잖아요. 그죠?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선악과를 낼 때 그런 고백으로 한 게 아닌 거죠. 그죠?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해서 봉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의도가 잘못된 거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원래 내 거야. 근데 이거 고백하기 위해서 요 하나만 좀 나한테 바쳐줄래? 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바치고 그거를 그런 의도로 안 바치고 혹은 바쳤더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면 그거는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 바치는 선악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의도대로 바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하와가 아담을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줘도 이것은 똑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이루어져 이렇게 해서 이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도 사랑해야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모님도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 미운 인간한테 태어난 이 인간도 내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분도 37년 동안이나 집에 못 들어가고 다리 밑에서 누나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나를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맨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고 막 아빠가 구타하고 하는데 남자가 유일하게 내가 엄마도 보호해주고 누나들도 보호해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돈 벌었고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를 부모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또 물론 뭐 좀 폭력적인 부모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형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애도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누나가 이제 TV에서 이렇게 찾아주니까 누나가 바보 같은 놈아 왜 들어오지? 37년 동안 그 젊은 인생을 다리 밑에서 이렇게 행여자로 살아가면서 살았냐라고 지금 우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내가 부모를 먼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주워온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나은 사람인데 나는 주워온 사람 같네? 라고 하면 형제간의 우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는데 제가 30 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이제 길 잃은 어머니를 이제 리아카에 싣고 와서 자기 이제 집에서 기른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형제들과의 내가 이 엄마한테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엄마 아빠에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는 지는 지 형제들끼리만 알고 엄마는 이제 내가 이제 엄마가 그쪽 친 딸과 싸우면 그 딸만 해주고 엄마는 때리고 하니까 이제 엄마는 다 싫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다 낳아주신 분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려면 하느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좀 100만 원 받았다 1년에 그러면은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부모님 선물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그게 안 이루어지면 형제들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이 11조보다 사랑이 중요해, 이게 아니라 11조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 이웃 사랑도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제 유명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죠. 정말 상징적인 것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오늘도 스포일러를 또 하나 이제 해놓은 거라 또 욕 먹을 각오는 돼 있어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내용이 이제 또 요거랑 또 맞아서 이런 거죠. 456번 얘는 이정재 씨는 이름이 뭐였더라? 얘는 벌써 이거 본 사람들은 이름이 알죠, 그쵸? 이름이 뭐냐면 기훈이에요. 기훈은 여기 이제 01번 할아버지 있죠, 그쵸? 일남 할아버지. 이 일남 할아버지는 1번이고 얘는 맨 꼴찌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볼 때는 정말 누가 더 이게 이제 지금 이 세트장이 뭘 의미하는 거?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돈을 위해서 죽고 죽이고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고생하면서 사는 우리의 일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공감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1등을 했던 이 기훈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이 할아버지예요. 물론 이 할아버지도 뭐 그렇게 썩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게임을 주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려가지고 몇 달 못 살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만 벌으면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재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이게 죽이는 이제 못하면 이제 쓰러져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즐기는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서 잘 나타나는 거는 이 기훈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죠. 같이 짜게 되면 힘이 약해서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훈은 할아버지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나와요. 근데 실제로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구슬치기를 해서 이제 2명 중에 이렇게 할아버지를 선택했는데 이게 다 따면은 이제 다 잃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는 뭐 재미로 사니까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 기운을 이제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암 걸렸으니까 이제 기운을 살려주려고 자기를 선택해줬고 자기한테 그동안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으니까 이제 치매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고 그랬나? 원래 홀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짝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짝짝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다 뺏었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가지고 다 따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 그런데 갔다 오신 하나 있네 주머니에. 그리고 주머니랑 이제 그럼 요거 하나하고 네가 가진 지가 딴 거 모든 거 하고 한 판에 끝내자. 그러니까 이 기운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쵸? 그게 하나 가지고, 제가 딴 이거와 다 바꾼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하나야, 내 하나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 먹은 거는 괜찮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알았던 거 할아버지가 다 그냥 퍼줬던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거 하나마저도 얘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깐부잖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 이런 거잖아요. 깐부 치킨. 아무튼 그 깐부 치킨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또 안 죽어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또 이걸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죽어요. 암 걸려가지고. 다 얘기해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욕 많이 먹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죽음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착한 척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바치면, 그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바치면 뭘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내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인정한다는 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멜기체덱이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봉헌했잖아요. 대사제. 그 마찬가지로 사제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11조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나무가 돼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게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일하게 즐기는,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 자신이 뭐 하다가 죽으면 어때요? 이거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느님한테 내 자신을, 이분은 자기 자신을 봉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을 내 자신이 10분의 1만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봉헌한 거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 뭐 11조는 뭐 11조 바치는 것보다 사랑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성경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문장 내에서도 그렇다는 거. 이제 11조와 이제 이웃사랑, 이웃 11조와 사랑은 하나라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라고,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11조를 하지만 그게 11조가 아니었던 거죠.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내 자아를 여전히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진정한 11조가 안 바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도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면 저희들 이제 뭐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30분의 1이라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칠, 뭐 1,000원이라도 바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대표로 바치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다 당신 것인데 제가 요것밖에 이제 그 표현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봉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